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각 모든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일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면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로마서 12장에 새로운 질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네 가지 요소를 12장에 제시했어요. 그 요소가 뭐였느냐면 12장 1절서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예배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럼 예배에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예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다. 그래서 지체들이다. 라는 말씀을 12장 3절서 8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개념으로 12장 9절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세속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를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민이 성실한 시민으로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권세자들에게. 왜 그러냐?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네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8절서 10절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날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주님의 날의 개념에 대해서 13장 11절서 14절입니다. 1장서 10장까지는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축복, 또 우리가 죄 사함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다면 뭐 해라? 산제사 드려라라는 거예요. 산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제사다. 산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합하여 한 몸이다.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 나간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엔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은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네가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인정해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내가 천사도 사단도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적게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8장 8절에 흘러 유다에서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유다의 임마누엘이요 그를 펴는 날개에 땅 위에 편만하리라. 임마누엘이 편만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로마서 13장에 너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을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 임금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저들이 악역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저들이 선하게 쓰일 때 국민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보낸 모든 방백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도는 인간의 제도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뭘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포상하는 상을 주는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인간의 제도를 줬다라는 거예요. 제도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련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무식한 말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라. 너 뭐하러 하냐? 그렇게 하냐?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 자유하니 자유를 악으로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무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오늘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애국, 복음 가진 자의 기도,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애국과 기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권세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게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더한다. 하나님은 왕이 잘못하면 왕을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끌어 가게 하신다라는. 그러면서 다니엘 4장 2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은 것이요 7대를 지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실 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왕을 쫓겨나서 뭐까지 짐승같이 한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그뿐만 아니라 왕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또 우리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 또 여러분의 사업은 전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기독교인들의 모든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비록 내가 청소하는 일이라도, 비록 내가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변화를 시킬 만큼 최고로 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을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 그러면 형들은 뭘 했느냐? 요셉을 파는데 도구가 된 거예요. 네가 도구가 됐다고 슬퍼하지 마라. 어?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앞서서 나를 여기 보냈어.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있잖아요.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직장에 가든 큰 직장에 가든 하나님이 주신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그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원해서 가든 타의에 가든 자의에 가든 하나님이 결정해서 가게 하신 거랍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그것이 오늘 호중이가 찾아야 될 미션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했어요. 관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권세자는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자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권세자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악령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악령의 도구로. 성도들이 이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권세자들이 성령으로 쓰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잘못 쓰이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 그 사람들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징계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가 징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돼. 그리고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려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지도자 한 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지도자가 나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백성들은 평안하고, 그리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그래서 우리 다윗 왕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뭐 했다 그랬어요? 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합한 지도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합하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참 지도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러시아도 전쟁 중이죠. 또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 모두가 저게 세계가, 또 미국과 또 중국 사이도 보면 이 경제적인 전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때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 북한은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부는 서로들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갈라져 있느냐? 우와 좌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갈라져 있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무엇보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래야 우리의 후대들, 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평화로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맡겨준 것.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인데 선을 저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봐야 돼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을 봐야 돼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 악한 지도자 한 명이 나오면 생기는 일을 잘 보세요.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행한 일들을 잘 알잖아요. 2살 아래로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2살 아래로 남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하방 시대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남자아이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 지금 이 동성애니 이 젠더니 이 모든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갖고 온 거냐? 악한 것들의 사단에 의해서 심겨진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쓰였고 헤롯 왕이 쓰였어요. 그래서 지도자, 공무원들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선한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무시로 깨어 기도해라. 마귀는 끊임없이 내 쪽으로 외 쪽으로 와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마귀의 장난이지. 외쪽으로는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내분으로 인해서 서로 국민들이 편이 갈라져 있어요. 이걸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는 사단의 전략이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여기 있다. 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씀했느냐면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6절에서 7절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국가를 위한 조공과 국세가 나와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국가의 국세는 국세, 조공을 조공이 뭐냐면 여러분 조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공은 옛날에 나라와 나라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그 이웃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바치고 자기가 아버지 때는 바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된 후에는 나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사내립을 통해서 쳐들어오잖아요. 네? 쳐들어오니까 뭐에 쳐들어오기 전에 뭐에 이웃의 사신으로 왔는데 자기의 금탄고 외탄고 내탄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으로 하여금 뭐하게 생각해요? 쳐들어올 마음을 먹게 하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먹게 하는데 이때 전쟁이 들어오는 히스기야가 그때 자기는 병들어서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에 그러니까 뭐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배나드리겠다. 조공드리겠다. 옛날에는 나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 이웃 간에 이웃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원정도 보냈고, 그래서 왕자들 또한 왕비들을 서로 결혼을 시켜서 이게 다 뭐하기 위해 화친의 조건들이에요. 화친하게. 그래서 이웃 나라에 우리가 화친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사돈지간 맺었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런 차원으로 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내는 건 세금이고 하나님께 내는 건 헌금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드리는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경배하려고 하면 이것을 거부해 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세금을 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세금 부과는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해야 돼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내는 세금은 정당해야 돼요. 또 국민들의 의무 중에 무슨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해서 나라를 통치했느냐? 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노마 시대는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250년 동안 통치를 했어. 10명의 황제들이. 근데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10명의 황제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웠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권의 권리,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헤로디 역시도 그랬고, 그러니 그것이 결국은 역사에서 비참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공세는 공세대로, 세금은 하나님께 드려라. 또 여러분, 일제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일제시대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뭘 또 강요했어요? 창씨계명, 이름을 성을 바꾸도록 했어요. 창씨계 이름을 바꾸도록 했어요. 또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가져갔어요? 농사지면 곡물들까지 끌어갔어요. 세금이라는 명분.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나가 있는 일본의 군인들을 위해서 뭐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처녀들까지 수탈해 갔어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뭐로 인해서 왔느냐?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 악행으로 인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북한 잘 보세요. 북한 정전협정이 지금 일어난 지 한 70년이 넘었습니다. 6.25 지나고 나서. 정전협정이 되고 나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그래서 한때는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원조도 해줬고 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이게 국민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원조를 안 줘요. 안 주니까 뭐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삼습 체제가 결국 그들의 신이에요.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또 지금 김정일, 김정은, 또 김정은이 딸 지금 김주혜를 내세워서 4대 세습을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더라.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북한에서 살고 싶어서 살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에게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꺾이고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이 들어가서 좀 국민들을, 이북에 있는 백성들도 좀 평화하게, 인권도 보호하고 좀 잘 살 수 있고 편안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왜냐하면 평양에 대부흥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데가 평양운동이에요. 산정연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일어났던 데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이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습의 체제가 무너지고 김씨 왕조의 체제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이제는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비판할 지식이 있어요? 없지요. 맨날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이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되느냐? 문제도 와요. 문제가 와요. 가끔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 사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 불평이 나와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또 자기의 분수를 모를 때 원망이 나와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불평, 원망이 사라져요.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조그만 기도의 리듬을 타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 대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뼈에게 대언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하라는 것은 죽어있는, 늙어져 있는, 늘어진 뼈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죠. 인간의 세계를 생각으로 보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뭐가 부르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에스겔의 골짜기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들어가야 변화가 오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말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기도의 리듬을 놓치면 여러분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한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가 없어.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말자.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최고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최고의 응답이. 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해. 왜? 우리가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시끄러우면 되겠어요. 요즘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왜 저렇게 됐나? 참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복음이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복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변화가 돼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이 안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할 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는 애국, 애민, 애향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기 애국, 애민, 애향의 교회가 이게 뭐예요? 다문화 교회, 다문화. 다문화를 살릴 수 있어요. 다양해야 돼요. 네? 지금 올해 2024년도에 나온 핸드폰은 LI 칩이 돼서 우리 한국말로 해도 저 사람은 한국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말로 듣게 돼 있어요. 그 나라. 그렇게 발전했어요. 많이 요번 삼성전자에서 S24 폰에 그 기능이 탑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은 많이 발달돼 갔어요. 여기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선교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선교사는 영어로 듣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미국에서 나에게 전화를 하면 나는 뭘로 들리냐?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끊임없이 발달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에 사람들이 강팍하고 찌들고 악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 바칠 것, 또 국가에 바칠 것. 국세는 세금이요, 국가에는 세금이요. 그 하나님께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요. 이 헌금은 하나님이 뭘로 받느냐? 오늘 보면 세금으로 받아요. 세금으로. 그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안 하면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예? 탈세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저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어디 하나님의 것들 도적질했다고 그래요. 내가 헌물과 11조 그게 도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탈세를 우리의 법적인 용어로 보면 도적이요. 그러고도 네가 복 받겠다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배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의 리듬을 타면
기도에 믿음을 타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후대가 국가 살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와 관세 그리고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한다? 진노한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조세와 관세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